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1996년 삼성의 그룹 이미지 광고에 쓰였던 문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고를 할 그때 공교롭게도 이 당시의 삼성은 수년째 재계 서열에 있어서 현대에 밀려서 만년 2등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년 2위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삼성 몇 년 되지 않아서 이 광고에서처럼 다시금 1위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광고나 마케팅이나 특별히 스포츠 등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등이 되어야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기억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1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가장 앞선 사람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람은 주목받고 박수를 받게 됩니다. 실제 역사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 인류 최초로 달 표면을 걸은 사람 누구죠? 저는 아닙니다. 닐 암스트롱이잖아요. 닐 암스트롱.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도 모르는데 두 번째는 당연히 그렇겠죠. 자, 1969년 7월 16일, 1969년 7월 16일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 뭡니까? 아폴로 11호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승무원이 3명이에요. 3명. 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자, 이 3명인데 이 중에 선장의 임무를 맡았던 닐 암스트롱, 이 사람은 인류 최초로 달 표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약 20분 후에 달 착륙선 조종사였던 버즈 올드린이 두 번째로 달에 내렸어요. 또 한 명의 중앙에 있는 한 명의 승무원이 있죠. 저 사람은 달 궤도를 도는 사령선 콜롬비아호에 남아서 임무를 수행했던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콜린스는 달에 발을 디디지를 못했어요. 왜입니까? 그 사령선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달에 발을 디디지 못했지만 그가 사령선을 정확하게 운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사람이, 달에 갔던 두 사람이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첫 사람이었던 닐 암스트롱은 기억 남아있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죠.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해발 8,848m 혹은 8,849m 그렇게 하는 에베레스트입니다. 1953년 5월 29일 이 에드먼드 힐러리와 네팔계 세르파, 가이드잖아요. 세르파 텐징 노르게이는 영국 등정대의 일원으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에 인류 최초로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서양인인 힐러리 경은 주목을 받았지만 세르파였던 텐징 노르게이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어요.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그리고 옆을 보고 있는 사람이 히말라야 산악 안내에 특화된 현지인 텐징 노르게이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에드먼드 힐러리는 있지만 실제로 그가 안전하게 등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가이드, 현지인 가이드인 텐징 노르게이는 사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현실에서는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은 냉혹한 현실을 잘 반영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등은 아니지만 1등 못지않는 2등이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들리지만 1인자를 만든 위대한 2인자가 역사의 무대에는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1등을 빛낸 아름다운 2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가보신 분 있을 줄 아는데, 전북 김제 금산면에 가면 1905년도에 세워진 기역자 모양의 금산교회가 있어요. 이 금산교회는 1905년도에 한국명 최의덕이라는 미국의 선교사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에 의해서 세워진 이 한옥 양식의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마을에 전도를 하러 왔을 때 이 마을에 양반 출신의 조덕삼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자, 이분이 정말 성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성사님을 자기네 이 사랑방에 모시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금산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예쁘게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왜 기역자냐? 여러분, 기역자의 이유를 아시겠죠? 그 당시에 남녀가 유별했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의 좌석을 구분하기 위해서 기역자 모양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어디에 서서 설교했을까요? 기역자에 이렇게 딱 여기에. 그래서 누구를 보고 설교했을까요? 남자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의 옆모습만 보고 설교를 들었죠. 이 조덕삼이라는 큰 부자를 통해서 어떻게 금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덕삼 씨의 집에 마방에 옛날에 말 타고 다녔으니까 마방에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이 조덕삼 씨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소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런 마부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금산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어떻게요? 이제 장로를 선출하기를 된 거예요. 자,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두고 온 성도들이 좀 이제 막 웅성웅성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이 영향력이 있는 주인이 아니라 젊은 머슴이 장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 화기애매해졌겠죠. 그래서 그때 조덕삼 씨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 앞으로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는 양반과 이 천민의 법도가 엄격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주인인 조덕삼은 비록 자신이 양반이고 부자이지만 자기 집 머슴을 장로로 모시고 함께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어서 함께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선배 장로인 이자익이 아주 머슴이지만 굉장히 총명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서 5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을 때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모시고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비록 자기 집의 모습이지만 선배 장로와 담임 목사로 귀하게 섬긴 이 조덕삼 장로님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2인자, 1등을 빛내는 2등, 위대한 2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름다운 2등이 나와요. 자,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훨씬 더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러나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바울이 생각했을 때 바나바는 뒤통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바울이 사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의 무대에서 마음껏 이렇게 활약할 수 있도록 무대 배경이 되어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 어떤 사람인가? 본문 3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저기 보세요. 바나바의 본명은 뭡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우리는 요셉이라고 알기보다 바나바라는 이 별명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별명, 이 바나바 무슨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명을 두고 별명으로 불렀던 사람, 그 별명의 뜻이 위로의 아들인데, 그러면 과연 이 바나바가 어떤 위로의 사람이었는가? 왜 사람들은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 불렀을까 하는 거죠. 자,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보세요. 그가, 즉 바나바가 밭이 있는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대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갈릴리,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지고 거기에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적 궁핍함, 참 이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그들이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부자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참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의 새 가족이 된 가난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배고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것을 누리고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에게나 그 속에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그 영적인 배고픔은 해결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 육적인 배고픔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음료와 빵이 필요한 거죠. 육신의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구제 대열에 동참했다는 이 사실이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자, 당시에 초대교회는 바나바 외에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밭과 집을 판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4절 35절 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그때 바나바 한 명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나바처럼 자기 것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내어놓은 이들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나바 외에는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밝히지 않아요. 왜 바나바만 이름이 있는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 바나바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나 보다. 그러니까 돈 많이 냈으니까 이름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액수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나바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우리는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열심, 잘못된 열심, 잘못된 방향에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도 좋다라는 살인 면허, 공식적인 살인 면허를 가지고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숨어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바울의 회심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 저 바울 저놈 봐라. 이제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해가지고 아주 일망타진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경건 시간을 또 보내게 돼요.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교인이나 사도 중에 그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바울 과거를 알고 있고 3년 동안 어디 사라졌다가 왔는데 도저히 그의 회심을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여전한 위장 전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의 회심을 확증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이 가요. 그리고 그가 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다메섹 그 사건, 그걸 통해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의 그 회심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의 신원을 보증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날아오는 의심의 화살, 여전한 의심의 화살을 막아주었어요.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예루살렘 교인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때 바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왕따였던 바울을 교회의 가족이 되도록 어떻게요?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구제대열에 동참한 사람 중에 왜 바나바의 이름만을 언급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바울에 대한 의심의 무장해제를 하게 돼요. 여전히 바울을 볼 때는 의심스럽지만 그 바울을 보증해주는 바나바를 봤을 때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이 바나바의 인격, 그 인격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이 말씀이 바나바의 인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한 사람 많아요. 진짜 착한 사람 많아요. 근데 단순히 바나바는 착한 사람만 아니었죠. 착한 사람이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 많으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사람이면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알고 교제했던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돈을 뛰어넘는 인격. 여러분, 얼마든지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많이 돈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기부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돈을 뛰어넘는 인격, 그것은 또 다른 문제죠. 바나바는 돈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한 사람을 아끼고 그를 깊이 위로할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낙담하여 한숨만 쉬고 있는 자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어요. 그런 이유로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구제함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인격이 빠져버린 구제, 인격이 없는 구제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 상처를 남깁니다. 검은 속내를 감추고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죠. 바울이 위로의 아들이라 불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전도한 제1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갈 때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함께 했어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마가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유는 성경에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의 이 돌출 행동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일치가 되지 않아서 결별하여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선교합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는 족하니까 단순히 두둔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평소의 인격을 봤을 때 바나바는 마가의 실수까지도 품고 다시금 기회를 준 거예요. 마가는 그런 바나바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 아니에요? 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제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그냥 돌아가 버린 마가, 그 마가를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그냥 결별하고 마가와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도 바울이 마가는 무익하다, 우리의 전도에 무익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그가 마지막 이 서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헤어졌던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면밀하게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나바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 헌신이 추락하던 마가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불편한 수고로움을 참고 끝까지 마가를 믿어주었을 때 마가가 새 사람으로, 무익하던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마가의 실수까지도 품고 기다려주는 바나바의 헌신적인 삶에 또 한 명의 위대한 선교사가 배출된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 바울도 소중하지만 바나바 역시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등만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조 중에는 시아버지와 이 성관계를 맺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이방 여자 이 룻이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기생 라합이 있고요, 남의 아내였던 바세바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 조상 중에 시아버지의 사이에서 아이를 놓고 저기 아프리카 뭐 여인이 있고, 그리고 기생이었던 사람이 있고 유부녀였던 사람이 있고, 우리 제 그 족보를 보니까 그러하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쁘게 봐주실 거지만, 맞죠? 예수님 족보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람들만 사용하셨다면 예수님을 형편없는 조상이 있는 가문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우리 조상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족보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로마 황제의 장자로 태어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권세가의 집안이 아닌 평범한 집,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같으면 황소를 드리고 양 드리고 염소 드려서 좋은 것으로 첫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가정은 가난해서 그러지 못하고 비둘기로 드렸어요. 대단한 가업이 아닌 목수의 일, 뭐 지금이야 목수 뭐 하루에 30만 원씩 받고 이러지만 여러분, 목수 하찮은 직업 중에 하나죠.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에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하면 일단 어떻게 해요? 아래로 봐요. 아이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느 지역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맞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최고와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 했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 형벌은 결코 폼나는 멋진 방법이 아니에요. 이왕 죽을 것 같으면 좀 더 폼나는 방법으로,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아우 뭐 이런 방법으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창에 찔리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셨어요. 뭐 이런 거 설교할 때는 진짜 대못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냥 졸려 가시는 분 모셔다가 한번 이렇게 시범도 보이고 그래야 설교가 드라마틱한데, 뭐 그러진 않고, 여러분 대못, 여러분 엄청난 큰 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살인적인 뙤약변, 그리고 여러분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거기는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뙤약볕에 조금만 있어도요 쓰러져요. 몸에 금방 이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금세 그 목마름, 그리고 십자가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결코 최고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1등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최고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1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1등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우리의 귓전에 대고 말합니다. 최고의 학벌, 최고의 인맥, 최고의 명예, 온통 최고.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고3만 되면 교회를 안 보내요. 1년 열심히
1년 열심히 그냥 예배드릴 시간도 가서 학원 가고 공부해서 일단 1년 뒤에 좋은 대학만 가면 그때는 마음껏 교회 가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만나는 인생의 가난한 시기가 고3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후에 인생의 그런 광야와 어려운 순간에도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온전히 온통 최고가 되라고 말해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도 적당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삭여요. 바른 길을 벗어나 격길을 가더라도 1등이 되는 것이 선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목적을 위해서는 선은, 그 수단은 어째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라면 잘못된 방법쯤은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것이 너그러움이다, 그렇게 유혹해요. 아니에요.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주위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창녀와 죄인들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문화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병든 자 곁에 계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2의 인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자의 강한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없는 자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보세요. 세상은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일날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이 시간이, 이 아침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문제만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차라리 눈에 보이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약하면 종교를 믿냐, 얼마나 마음이 약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냐, 이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정말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을 택해서 스스로 강하다 그러고 스스로 나는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논리로 보자면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던 병들고 약한 자들은 제거 대상 1호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길은 늘 가난하고 약하고 1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집중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소외되고 변두리에 낙오된 약자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2등, 그 2등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은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과 다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부담이지만 우리의 말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의 행동 속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우리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묻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재능을, 물질을, 내게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더 주셨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이동으로 1등을 빛낼 수 있는 그런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굉장히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주위에 울고 있는 자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1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편에 서서 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에 걸맞게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질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죠. 천부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배지를 달아주셨는데 그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